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일본 저자 오츠 휴이치라는 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맨 앞에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후회한 적이 있나요? 후회라고요? 네. 그는 쏟아지는 졸음을 간신히 떨치고 죽음의 사신을 힘껏 밀어내듯 고개를 끄덕인다.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저는 점점점 하면서 25가지인데 다 말할 것 없고 그냥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다면. 다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여섯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일곱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건강을 소중히 생각했더라면. 아홉 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열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었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했었더라면. 용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용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 잘 되십니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매우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있어서 금기되어야 될 말이, 가장 문제 있는 말이 뭐냐면, 용서하면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남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인 이야기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용서는 단순하게 보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용서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용서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된다고 여기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오라. 속은 쓰리지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가장 정당화하는가? 함부로 우리가 흔들기 힘든 사람, 함부로 대적하기 힘든 파워, 힘 있는 사람, 공격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깎고 그 사람을 높여드립니다. 신뢰가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우리 여성도님들한테는 시어머니. 대단히 죄송한데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보통에서는 교회 지도자. 그들은 틀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정당화해야, 그래야 일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세뇌를 시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가해자 행위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해돼. 사실 이해 안 됩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말을 할 뿐이지. 세 번째, 가해자의 행위를 내가 괜히 나서서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나 보지. 그래서 그랬나 보지. 누군가 약속 시간이 중요한데 누구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바쁘셨나 봐요.
안 바쁘고 그 사람이 게을른지 누가 합니까? 오기 싫어서 늦었는지, 늦잠 자다 늦었는지.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볼까? 그게 싫어서 그 말을 못 합니다. 또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잊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다 잊었어. 다 잊었어. 뭐를 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잊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도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남들처럼 다 해결될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잘못도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돼. 다 해결될 거야. 우리가 들었던 말이고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했던 말입니다. 잊어버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시간만 지나고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또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가해자에게 우리도 모르게 분노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어떤 때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분노한 내가 돌아서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내 자신에 대해서 주 앞에 가져나가 회개하기도 합니다. 제가 화낸 것 용서해 주세요. 누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잘못은 누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 감정적 반응 조금 보였다고 피해를 입고 나서도 죄책감은 그저 말 한 소리, 험한 소리 한두 마디 했다고 나한테 더 있습니다. 용서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상처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상처 안 받았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화내고 있습니다. 괜찮다니까. 건들지 마. 괜찮아. 나 생각 안 나. 근데 왜 소리를 지르죠? 화가 나 있으니까. 용서 안 됐으니까. 여긴 거짓말도 하고 자기 자신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건너가다, 죄를 그냥 지나치다 라는 뜻이고 헬라 말로는 빚을 포기하다, 탕감하다. 탕감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비틀즈 노래 표현, let it go, let it go. 그냥 붙들려 두지 않고 떠나가게 내버려 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종합하면 어떤 것 하나가 딱 막혀 있는데 이거를 건너가지 못하고 걸려 있을 때 이때 우리 감정 중에 분노, 미움이라는 감정이 죄와 연결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오해가 쌓여서 그럴 수 있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돼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용서의 신학인데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죄이니까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건너가고 두는 것.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한 딸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남편이 이 부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아이 병신 만들려 그렇게 때리는 거야? 퇴근길에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 엄마의 아이를 향한 매질은 계속되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밖에 나가서 같이 아이들이 친구 삼아주지 않는다고 돌아와서 울고 들어온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엄마 되는 이 여자분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전머리 하나 없어서 놀이터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혼자 삐죽거리는 아이를 보자 이 엄마의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없이 늘 혼자 지내는 처지였기 때문에 나 혼자 외톨이면 족하지. 내 딸마저 그렇게 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때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아빠 등 뒤로 숨었습니다. 이미 아이의 다리는 시뻘건 회초리 자국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늘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때려서는 안 돼. 우리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손찌검을 해서는 안 돼. 혼자 있을 때는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다짐이지만 오늘 이 아이에게 일어난 그런 외톨이 당함을 보고 나서 이전에 마음 먹었던 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순간 참지 못하고 또 때린 겁니다. 이런 게 자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도 이 아내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고 더 외롭게 왕래하는 이웃도 없는 처지에 남편마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외톨이가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날 이 엄마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땡긴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섬찟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인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목 비틀어 죽여버릴 거야. 잔인하게 인형의 목을 비틀며 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왜 심각했냐면 엊그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6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조그만 손이 사정없이 인형을 쥐어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 심장이 얼음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갑자기 이 딸의 어린 모습 속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3남매 중 둘째 딸, 이 아이의 아빠는 불행해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자주 때려서 이 아버지는 이 엄마의 아버지입니다. 올라가서 할아버지를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 할머니는 남편에게 복종만 사고 사는 옛날 그런 여자 어른일 뿐입니다. 집안일을 하랴, 남편 대신 농사일 하랴, 아이들을 돌봄만 하는 시간이 전혀 없이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엄마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어려서부터 방법 없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30이 막 넘은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항상 취해있던 이 분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대하는 거는 그냥 매질과 그리고 난폭하게 구는 것뿐이었습니다. 맏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난히 어린 이 엄마, 지금 말씀드린 엄마를 욕하고 때렸습니다. 아빠 인기척 소리만 나면 방문을 잠궜고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아빠는 잠든 척하고 있는 이 딸의 방문을 열고 부수고 들어와서 사정없이 이 어린 그때 당시 어린 자신을 이 엄마를 발길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엄마는 아버지만 보면 숟가락질도 하기 힘들 정도로 손이 힘들게 떨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옛날 아빠에 대한 공포, 매맞음, 대들지 못함 그런 모습이 지금 그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모습에서 보면서 자신이 어릴 때 느꼈던 공포를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 보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셔도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재산 상속은
되게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임종 전에 이루어지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서둘러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야 내게 생겨요. 왜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는 게 있어서 살아계실 때는 거의 그거 하지 않는 그런 게 예의인 곳에서 그렇게 유산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렇게 챙긴 유산을 잘 썼으면 좋은데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았는데 결과는 하나도 좋은 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이 들고 갖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잘 살던 집안의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궁핍이라는 걸 경험해 봅니다. 15절에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16절에 극도로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삽니다. 모든 재산 허비하고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 속에 저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이국 땅을 떠났지만 거기서 결코 그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어서 결코 먹지도 그리고 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 가축에 사려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 인간 이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줄 거란 기대를 접습니다. 그냥 가서 먹고 살게만 해줘도 종처럼 노예만 부려줘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란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들을 알아서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서 돌아올 때까지 가서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서 꾀죄죄하고 인간 모습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누가 봐도 알아차리지 못할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겼고 측은히 여겼고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뛰어 달려갑니다. 체면도 없고 이것저것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 더러운 몸을 안고 목을 안습니다. 목을 안는 건 자식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입을 맞춥니다. 애정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 같지 않은 아들, 부모한테 불효한 아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손가락 받고 있는 게 돼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가 방패막이 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요. 누구도 이 아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아들을 대하려면 나를 대하시오. 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큰 영예입니다. 왕이 신하를 포상할 때 옷을 하사합니다. 아들은 그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음과 더불어 옷을 입혀줌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낸 반지를 주면서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시 위임합니다. 신을 신깁니다. 당시 종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건 자유인입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을 마음껏 풀어줍니다. 아들은 오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된다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핍박했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용서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듣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근거,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도 그 은혜를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과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내 처벌 능력, 내 파워의 키움, 내가 힘만 되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지위만 되면 나도 받은 만큼을 해주리라 하는 이런 자신에 대한 의지, 이것을 우리가 놓아버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인이면서 가톨릭 수녀님이신데 종교는 다르지만 그분이 쓴 글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매우 와닿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의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 남전도에 해당되시는 여러분, 날마다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용서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능력이고 복인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는 동안 내가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무슨 오해 쌓이고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랬어? 한마디로 끝날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 힘들게 그것 때문에 어렵게 지내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더 힘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 아버지의 불효하고 그렇게 도망갔고 돌아왔던 탕자를 향한 형은 달랐죠.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이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주께로 나가서 얻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의 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날,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사는 날, 밥 먹어야 살고 세수해야 깨끗해지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모이기 힘든 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참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지. 내 안에는 용서할 거리도 자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지내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못 견디겠고, 내가 잠 못 이루고, 내가 밥 못 먹고, 내가 기도가 막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일도 안 되고. 근데 용서하면 모든 게 풀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렸던 말씀처럼 용서가 그렇게 힘들어서 십자가 붙듭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올 때마다 은혜가, 용서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있는 우리에게 흘러 넘친 바 되면 내가 그만큼 오늘 조금 더 용서하고, 떨어지면 또 오겠습니다. 떨어지면 또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거기서 비참하고 남루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받아 그만큼 용서하고, 내가 사는 동안 용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만큼 가족이 살고, 가족이 사는 만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 남전도 회원분들, 제일 중요한 때에 바쁘게 피곤하게 자녀 양육과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서 부딪히는 일 많은 그때에, 놓아버리기 쉽지 않은 것 붙들고 있는 그때 그래도 주님 붙들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용서로 가득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